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원리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절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이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역사, 기독교의 이 세상에서의 이 생명의 역사는 자기 부인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을 버리고 내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사람. 한번 따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요셉과 약혼한 처녀에게 방문합니다.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였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하라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를 받으니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뜸이 천사가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아니 나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 있으면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건데 아무 걱정하지 마라. 주가 너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능력 앞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기면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내 뜻은 있어요. 내 마음은 있습니다. 내 사정도 있습니다. 형편도 있습니다. 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내 뜻을 버리고 내 형편을 버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단으로 가서 다 준비하고 이제 그 이삭을 다 치기만 하면 이삭은 죽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그 이삭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묶이고 따라오라면 따라오고 누우라면 눕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아버지가 이걸 칼을 들었는데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이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그 뜻에 묶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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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부인. 네,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그 수준은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자기 뜻을 가진 자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다 자기를 부인한 자를 사용하셨죠.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인물이 누굴까요? 모세였겠죠. 네. 모세는 그 정황상 모세는 한 몸의 그 인기를 다 누리고 있던 사람. 모세의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척척척척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네. 아마 주변 사람들이 모세를 그랬을 거예요. 당신은 능력도 많고 뛰어나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비록 내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서는 그런 어떤 의협심, 그런 정의감이 막 불타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상 자기 뜻을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국가를 원하셨어요? 절대 왕정 국가가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신정 국가를 원하셨죠. 아멘. 그걸 아는 이상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누가 그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상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부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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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부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의 나아갈 바가 무엇인가요?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 쓰시죠. 아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모든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어봐요.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물어보고 넌 누구냐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이 요한에 대해서 다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질문이 하나가 뭐냐면 과연 요한이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내가 그리스도냐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읽은 본문 1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해요? 단연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기 쉬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 될까요? 옆에서 부추겨서 이단 되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이 저를 막 부추겨 보세요. 야, 너무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아멘. 네. 동양 철학에는요 이런 관념이 있어요. 왜 외국 사람들은 자기의 기분을 즉각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다가 질문하는 시간 질문을 하면은 바로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국회의원처럼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질문이라고 바로 표현해요. 동양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조용한 가운데 조용한 게 나오지 않고 진실 가운데 진실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칭찬을 하는 데서 그러니까 사람을 칭찬하려면은 없는 데서 하라 이거예요. 있는 데서 칭찬하면 안 돼. 너무 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전달이 잘 되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저 너무 띄우지 마세요. 띄울 필요 없어요.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온 유대와 많은 사람들이 다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뭐 받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21절에 보면 또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엘리야냐? 또 이렇게 물어봐요. 엘리야냐?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구약 선지자 중에서
이적을 가장 능력 있는 이적을 나타낸 게 엘리야죠. 엘리야. 은근 성적 능력이 많으니까 그래 내가 엘리야 정도는 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 그런데 요한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21절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니라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네. 또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누구냐?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여러분 누구예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죽을 때 예언하잖아요. 네. 그거 써놓으세요. 좀 그 신명기 나중에 18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네. 모세가 내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에 나만큼 뛰어난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그 선지자 사상이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거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듣고 싶고 목사 중에 목사라고 듣고 싶고 성도 중에 성도라고 듣고 싶고 얼마나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좋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모든 질문에 뭐라고 하냐면 단연코 노 아니다. 네. 나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지막에 참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22절에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라 하느냐? 그럼 네가 너를 생각할 때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는 이 본질이 세례 요한의 대답 속에 있어요.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요한이 자기가 자기를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이죠. 뭐라 그래요?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그런 준비를 받고 온 자다. 한마디로 뭐예요? 소리라는 거, 소리 자기는. 이 소리가 여러분 뭘까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소리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소리라는 게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리는 어떤 목표에 대해서 딱 알려주고 사라져버리는 게 뭐예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소리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처럼. 나는 있다가 어떻게 돼요? 없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우리가 무슨 큰 업적을 남기고 큰 일을 하려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있다가 없어진다. 어느 날 소리가 사라진다. 그 정신, 소리의 정신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늘하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없어진다. 제가요 여러분 가장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나는 어느 날 예수님처럼 사역 실컷 하다가 진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어느 날 죽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제 목표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를 크게 가지고 영하고 그게 아닌 거죠. 그날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하다가. 왜 아멘 안 하세요? 내가 이러면 여러분도 어떠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대신 쓰임 받아야겠죠. 쓰임받고. 이 소리는 뭐예요? 아무 사심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기득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또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주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하시는 대로. 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역하시다가 3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의인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다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는 것처럼 내 모습도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띄워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뢰는 필요하죠. 신뢰는 있고 그 믿음과 또 사랑의 관계는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부인입니다. 세례 요한은 넌 누구냐? 넌 왜 이토록 먹지도 못하고 너 이렇게 충성을 다해서 그 얘기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넌 정체가 뭐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유능한 선지자냐? 아니면 위대한 자냐? 아니라 나는 소리일 뿐이다. 어느 날 없어져요. 여러분, 미국에서 다 1월이 되면요, 그 상원과 하원이 다 모여가지고 대통령 연설을 듣잖아요. 그러면요, 전국에 있는 방송들이 다 그 중계 프로를 그 시간 다 꺼요. 그리고 그것만 틀어줘요. 대통령 연설을 딱 봐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국회에 사람들이 막 악수도 하고 막 시끄럽게 막 얘기합니다. 그러다가요,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에 언제 한번 여러분 보세요. 딱 멋있는 성우가 뭐라고 말하냐면 The President of United States 딱 그래요. 발음이 좀 괜찮아요? President of United States 막 그러네요. 굉장히 멋있게 큰 소리를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쫙 등장하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합니까? 기립박수 하죠. 대통령을 싫어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은 그게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다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소리는 흔적도 없어요. 대통령이 등장하는 이게 소리고, 여러분. 이게 소리.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신앙에 집중은 뭐냐면 이거요. 더 프레지던트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우리 구주 오실 왕. 나의 모든 사역과 나의 모든 목소리는 이걸로 집중돼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영광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내세워야 됩니까? 우리는 흔적도 없어요. 흔적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참 우리가 어리석게 신앙하죠. 언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뭐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날을 신경 안 쓰죠? 왜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여기서 다 끝장을 보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날에 가서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헌신을 했고,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섬겼고, 뭘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넌 도대체 무엇이었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가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속 터져. 여기서 다 끝장 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낮췄어요. 이름도 없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본질을 두고 있어야 되는가? 자기 부인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선하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우화에 보면은 여우가 자기 꼬리가 멋있고 여우 꼬리가 풍성하니까 이 꼬리를 잡으려고 돌다가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그 잡힙니까? 꼬리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옆에 있던 나이가 많이 먹은 그 개 한 마리가 여우에게 얘기해 줬어요. 여우야,
꼬리 그거 잡으려면 그냥 네가 이렇게 가. 앞만 보고 가. 그러면 꼬리는 따라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감당하면서 선이라는 걸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은 그 선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충성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 선을 이루다가 내 선과 다른 사람의 선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선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내 선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선과 부딪히기밖에 안 해요. 나 잘하려고 하거든. 나도 열심히 하려고 하긴 하거든. 그런데 이 선은 선하지 않은 선이요. 하나님만 선하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면 그 모든 뭐라고 하는 잘됨과 풍성함과 교회로 하는 부흥과 또 때로는 하나님의 복이 따라와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게 부딪혀서 안 따라오는 거죠.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여러분 나를 부인하라 이거예요. 아니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아멘. 난 절대로 나 혼자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인간이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 내가 뭘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날 사용하시지 않으면 난 내일이라도 성령이 나에게서 떠났으면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본주의 뿐이에요. 인본주의 뿐이에요. 네? 왜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알아주는 욕구가 있죠. 그 때로는 칭찬을 받고 남들이 알아주면 힘도 나고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겸손이란 뭐냐면 나는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난 창조일 뿐이요. 연약한 자일 뿐이요. 그냥 뭘 이루었어요? 뭘 됐어요? 아니 내 마음이 뭔가 막 확신이 차 있어요? 그때뿐이요. 그때뿐.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도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내일도 나는 그냥 메마른 인간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거든요. 이게. 오늘 여러분 그게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부인, 자기 부인.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병 고치고 막 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제우스라고 해서 제우스, 또 헤르메스라고 해서 하늘의 신이라고 그막 세줍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큰일 날 소리 말아라. 큰일 날 소리 말아라. 내가 무슨 신이냐? 아니다. 부인하잖아요, 자기. 연세전학교회가 신학교회잖아요. 거기에 가면 그 교회를 부부가 있어요. 어린애들도 뭐라고 하냐면요. 참 미안합니다. 애들이 예쁘게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야, 왜 이렇게 찬양을 잘해? 그럼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 애들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또 이걸 너무 단말해도 좀 이상한 건데 그 마음이 그렇다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갑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뭐라고 합니까? 자기 위치를 27절 정확하게 자기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아멘. 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늘 느끼고 하나님하고 교감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기독교 강요 있죠? 제일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칼빈이라는 사람이 너 자신을 알아면 너 하나님 만나면 너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안다는 거야. 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 아멘.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게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우리 신학생들도 많이 존경하는 사람이 본 회포라는 신학자 겸 목사님이 있어요. 독일의 신학자 본 회포. 이 사람이 28살이나 죽어요. 그것도 왜 죽냐면 순교에서 죽습니다. 네.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전향하면 살려주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그가 감옥에서 죽지요. 하나님 배신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아주 논리가 뛰어나고 냉철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강직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옥에서 그를 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야, 저런 사람도 있냐? 저런 진짜 대단한 사람도 있냐? 죽음 앞에서 아주 당당하고 아주 멋지고 기품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송합니다. 야, 참 대단하다 당신. 근데 이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내 모습이 어찌 그리 침착하고 명확 확고한지 마치 자기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의 상전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행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의 말에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해요. 다음 구절입니다. 새장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이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색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하고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친 나,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다. 이별에도 지친 나, 이것이 내가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서 허세, 자신 앞에서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패잔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절박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희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시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잘난 사람 없어요 세상에.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순교하다가 여러분 마지막에 뭐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몇 가지 있잖아요. 고문받다가 돌아가실 때 뭐 부인 뭐 얘기도 하고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따뜻한 순명한 그릇 먹고 싶다. 요 말씀하고 돌아가셨어. 네. 그 얘기 뭐예요? 평범한 사람을 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는데 내가 아니고 친한 나는 하나님만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나는 아니다. 면제가 아니다. 나는 죄인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한 메시지가 뭡니까?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세례 요한의 외모는 볼 게 없어요, 여러분. 네, 옷도 잘 못 입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메시지가 중요하겠죠. 그 사람의 허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지금 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뭔지를 나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많이 배웠냐, 잘생겼냐, 똑똑하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바로 알고 있냐, 하나님 방향으로 가고 있냐, 뜻대로 하고 있느냐,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하나님 인본주의 안 쓰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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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하시면 돼요. 아멘. 다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로 가다가 어떤 때는 인본주의로 선회할 때가 있어요.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물어봐야 되고 교회 유익이 되는지 물어봐야 되고 나에게 또 유익이 되는지도 봐야 되겠죠. 마지막에 신본주의의 길을 가다가 인본주의의 길을 철로를 잘못 가잖아요. 얼른 돌아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인본주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나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 말씀 나에게 쓰면 들어야 돼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정말 나 자신을 좀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겸손해지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